마지막 절만 보면 좀 무서운 말씀이죠. 네. 오늘 여호수아서 23장 그 뒤에 이어지는 24장까지 뒤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었고, 우리 앞에는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땅을 분배하는 이 일들을 이제 우리가 함께 쭉 보았는데, 여호수아의 끝 부분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도 어느새 나이가 많아 늙었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어요. 벌써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넘겨준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압축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수십 년의 시간을 또 뛰어넘어서 이제 여호수아도 그 자리를 누군가에게 또 넘겨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전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가장 당부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이것을 잘 지켰으면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23장 또 24장에 걸쳐서 이렇게 압축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제 쭉 보았지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너희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서 행하라, 그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렇게 앞에 찬양 같이 하면서 더 이상 설교할 게 없겠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찬양의 곡 흐름이 오늘 전체 설교 내용하고 흐름이 거의 비슷해서 아주 은혜로 그 찬양을 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들을 좀 볼 때에 오늘의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이 구약 성경에서의 하나의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시대 이전과 이후로 저는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왜 그런가 하면 앞에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처음에 그걸 원하셨던 게 아담과 하와부터.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셨고, 그러나 아담이 실패해서 그 다음 노아와 또 셋과 여러 이 자손들을 통해서 쭉 나타내 오시다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큰 나라를 이루길 원하셔서 잠시 이집트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이집트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세요.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내려올 때에, 애굽으로 내려올 때에 아들, 손자, 며느리 다 합쳐서 70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 400여 년 지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250만 명이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애를 많이 낳았는지 잘 이게 산술적으로 계산이 안 되실 수 있는데, 하여튼 400년 후에 70명 내려왔던 민족이 250만이 됐습니다.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래서 국민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리고 가는 도중에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십니다. 그게 오늘 6절 말씀에 나타나는 모세의 율법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 이렇게 주시고, 레위기 5권의 성경책을 주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법을 주셨습니다. 주권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 땅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영토를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만들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을 세우시고 또 법을 주시고 주권을 주시고 영토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샘플로 해서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잘 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를 보여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잘 나타난 게 바로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였더니,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한 것처럼 하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땠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비교적.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지금까지 한 것처럼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간 이후에도, 내가 죽은 이후에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나는 원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당부이며 명령을 여호수아가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지켜나갔을 때 이 백성을 감히 대적할 나라들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서 전쟁에 이긴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 나왔을 때 뭐가 있습니까? 군대 조직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오늘 여기 아주 귀한 우리 청년들이 또 오셨는데, 군 전역한 지 얼마 안 되는 따끈따끈한 우리 민간인이 얼마 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군 가면 어떻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전투력이잖아요. 전투력이 뭐가 필요해요? 일단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형 전투력, 무형 전투력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도 필요하고, 좋은 무기도 필요하고, 좋은 지휘관과 전술도 필요하고, 이런 보이는 전투력도 필요하고, 그 외에 또 이제 반드시 싸움에서 이기겠다라고 하는 무형의 전투력, 이제 싸움에서 이기고자 하는 의지, 이런 정신력이 필요해요, 승리에 대한. 근데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이 강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조직 체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그래서 조직을 만드는 게 민수기예요. 지휘관을 세우고, 또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고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또 무기하고 뭐 변변한 게 있었겠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 벽돌 굽다가 나왔던 이 사람들이 거기서 뭐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무기를 다루는 법을 제대로 배웠겠습니까? 가지고 나올 때 광야에서 그냥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서 언제 물 주냐, 언제 고기 주냐, 언제 밥 주냐,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사람들이 언제 철제 무기를 만들고 방패를 만들고 갑옷을 만들어서 공성병기를 만들어서 성을 점령할 수 있는 무기를 언제 만들어봤고 다뤄봤겠어요? 변변찮은 무기가 있었으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별로 그런 대단한 전력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가나안 민족들은 이스라엘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겁에 질려서 그들의 간담이 녹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적들의 간담이 녹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무서워서요? 그들이 가진 어떤 힘이 대단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저 애굽에 행하셨는지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아무 힘도 없었지만, 그들은 미약하고 그들은 약했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바로와 군대들을 그 나일강,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켜 버리시고 다시는 쫓아오지 못하도록 열재앙을 내리시고 애굽이 거의 망할 정도까지 그 나라를 아주 코너에 몰아넣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한 우리는 저들을 감히 대적할 수 없겠다. 오히려 겁에 질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학벌이 좋아서 그런가요? 여러분에게 가진 자본이 많습니까? 여러분이 대단한 가문에 태어났나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체적인 능력이 정말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만큼 탁월하나요? 아마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다 평범해요, 어떻게 보면. 그럼 평범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더 강하시고 세상에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시고 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린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싸워주시고 먼저 해결해 주실 거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오늘 말씀처럼 강대한 나라를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셨다. 너희를 대적할 나라가 하나도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앞서 행하시고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를 앞에서 모든 적들이 다 일곱 길로 쫓겨나가고 그 어떤 적들이라도 감히 우리를 대적하지 못했다. 이미 체험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지금까지 우리가 정복하고 이 땅을 차지한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 앞으로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잘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여호수아의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수 있는 이런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가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우리는 먼저 그것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두려워지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의 벽들, 또 불안함, 염려들, 또 불확실한 미래, 어떻게 될까? 안 될까? 그런 여러 가지 염려들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오고 두려움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또 무릎 꿇게도 하지만,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라봐야 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봅니다. 하나님 의지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100%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믿음이 떨어지면 순간순간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들어옵니다. 이거 잘 될까? 이게 잘 풀릴까? 어떻게 될까? 순간순간 두려움이 막 들어와요.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지. 그렇게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교회를 이렇게 옮기거나 이렇게 이동할 때마다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어요. 다음에 가게 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또 거기 가서 집은 잘 구할 수 있을까? 집값이 오늘 워낙 비싸니까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염려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은 뭐냐면 매번 고민하는 고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올 때도 많은 고민과 또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인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잘 되었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속 고민하고 또 기도해야 되고 알아보고 이렇게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하게 이끄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결코 굶기거나 혹은 길바닥에 나앉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증거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은 있었으나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역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셨다고 저는 오늘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과정들을 아마 겪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학업하는 가운데 과연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 내 적성에 맞고 내가 앞으로 이걸 평생 직업으로 삼아야 될 어떤 그런 걸까? 고민이 될 수도 있고, 또 뭔가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혹은 앞으로 어떤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과연 이 길이 맞나? 이걸 평생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아마 여러분 안에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만남에 있어서도 이 사람이 맞는가? 또 이런 고민도 있을 수 있고요. 매번 선택과 이런 고민의 순간들 가운데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움에 쌓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면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만남이다. 그리고 이 만남의 목적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는 것이 여러분이 확실하다면, 내가 공부하고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이것이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야, 여러분 스스로 확신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확신 가운데 여러분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가다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래서 그럴 때 목사님 어떻게 하시나요? 물어보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하냐? 일단 못 먹어도 고해요. 네, 전문 용어 나왔는데 일단 가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이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돌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일단 갑니다.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이 길이 맞다. 계속 가는 게 맞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감동을 주시면 언제라도 돌이키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의 매일 걸음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걸음이에요.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계속해서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그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는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다른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계속해서 동행하면서 갈 수 있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가나안에서는 우상이고, 지금 우리가 이 현대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우상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엔 눈에 보이는 신상들이 우상이었겠죠. 가나안의 신들, 그 우상들, 이것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들이 다산과 풍요와 또 번성하는 것을, 번영을 약속해 주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웅장함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다 빼앗는 거예요. 현혹시키는 거예요. 나를 섬기면 너희도 이렇게 화려해질 수 있어. 나를 섬기면 너희도 이렇게 커질 수 있어. 나를 섬기면 너희도 이렇게 높아질 수 있어. 나를 섬기면 너희도 잘 나갈 수 있어.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렇게 여러분도 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속이려고 하는 거죠, 이 우상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설령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었다고 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높아진다면 그건 내 이름을 높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높아지는 걸 통해서 무언가 다른 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허락하신다면 그 물질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복음 전하는 일에 그 물질을 사용하라고 그 물질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다면 그 재능을 통해서 내가 인기를 얻고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잘 되고, 그것으로 그 재능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재능을 통해서 무엇인가 기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타인에 위해서 이타적인 것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재능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이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언제라도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나를 우상으로 삼아서 나를 높이려 하고, 이것으로 우상을 삼아서 내가 더 높아지려 하고, 이것으로 우상을 삼아서 내가 더 기쁘고 즐겁게 나를 위한 것으로 이 모든 것을 사용할 그 유혹에 우리는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린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에서 만일 너희가 돌아서서, 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다 정복하지 못한 민족이 있습니다. 못한 민족도 있고, 그때 우리 배웠던 에브라임 지파처럼 안 한 민족도 있어요.
자신의 그 종으로 삼아서 이 노동력과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일부러 정복할 수 있는데도 다 쫓아내지 않고 일부러 남겨둔 그런 족속도 있습니다. 힘이 강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는 그것들이 이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겠지만, 남겨졌던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 이스라엘이 만약에 하나님을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부와 번영과 노동력을 제공해 주었던 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이것들이 오히려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가시가, 여러분 눈에 가시 들어가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살짝 뭐 먼지 하나만 들어도 눈이 얼마나 아픈데 가시에 눈을 찔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눈에 가시. 그리고 그렇게 고통을 주다가 이들이 점점 세력을 키워서 오히려 이 등 뒤에서 칼을 꽂을 수 있는 그러한 대적으로 이들이 세워지게 되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신다는 건 뭐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뭔가 위험을 경고할 때 아주 세게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너 횡단보도에서 앞으로 튀어나가지 마. 큰일 나. 좀 우리 어머님들은 좀 좋게 얘기하지만 아버지들은 좀 세게 얘기해요. 너 가면 죽어. 네. 왜 그렇게 해요? 진짜 죽기를 바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네. 위험하지 않았으면, 안전했으면, 우리 아이가 저 위험한 데 노출되지 않고 평안한 길로 갔으면, 건강했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위험을 아주 강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이것이 하나님 왜 이렇게 무서우신가, 하나님 왜 이렇게 자비가 없으신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나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아들과 딸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혼자서는 잘 안 될 수 있어요. 나 혼자 말씀 잘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 그저께 우리 셀장인 모임들 할 때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게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나 혼자서는 자꾸 넘어지고 또 게을러지기도 하고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영적인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성경을 같이 읽는 문화, 성경을 통독하고 같이 받은 말씀 읽으면서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그걸 또 셀 안에서 여러분 같이 나누고, 그래서 모이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셀 안에서 여러분 하는 여러 가지 대화들 중에서 일상적인 안부도 묻고, 물론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도 하고 같이 하지만 뭘 하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예요. 중심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오히려 그 모임이 더 풍성해지고 더 은혜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이면 하여튼 우리는 신앙 얘기한다. 저희는 너무 오랫동안 봐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게 좀 뻘쭘해요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조금 우리가 깨고,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봐왔지만 어색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먼저 용기를 내어서 은혜를 나누고 말씀 나누면 상대방도 또 그렇게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문화. 제가 한 가지 조금 바라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우리 예배 전에 이렇게 다 모이잖아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이 찬양팀도 연습하고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모습들이 있는데,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예배당에 먼저 오셔서 여기서 같이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한 기도도 하지만 우리 오셨을 때 처음 오는 청년도 왔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보는 청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보는 청년도 있어요. 그러면 가셔서 같이 인사하고 그냥 일단 앉혀요, 자리에.
그리고 둘 1대1로 만나서 기도를 해주세요. 너무 뻘쭘한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로 기도하는 문화. 그래서 우리 솔리데오 청년부는 왔더니 예배 전에 청년들이 다 1대1로 붙어서 짝을 지어 기도하고 있더라. 네, 여러분 그런 청년부 보셨어요? 못 봤죠? 그러니까 이거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시작하면 됩니다. 그냥 되지 않고 이 가운데에서 이걸 마음에 품고 정말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 청년부가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 소망을 가지신 분들이 먼저 시작해 주세요. 한 명이 10명을 만나도 되고 5명이 10명을 만나도 됩니다. 서로 같이 이렇게 만나서 안부 묻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뭐 특별한 거 묻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같이 기도하자 해서 그냥 손잡고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 가운데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이 필요 없어요. 한 주간에 지쳤던 마음들이, 한 주간에 힘들었던 것들이 같이 기도를 통해서 그 맞잡은 그 손의 체온을 통해서 전달되고 치유되고 또 회복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문화들 하나 예예요. 반드시 뭐 그렇게 하라기보다 그러나 반드시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문화들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면 같이 은혜 나누고 기도하고 또 같이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또 같이 기도 제목 나눠서 또 만나러 가고 그래서 또 복음도 전하고 또 아는 친구들 있으면 데려오고 이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함께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모습이 없어요.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할, 오늘 다 지켜 행할 우리 솔리데오 청년들의 공동체 문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매주 또 매일같이 나아가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 될 때 더 힘을 얻어서 우리의 신앙의 불꽃이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 청년들이 마음을 모아서 서로 섬기며 기도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사모하며 그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청년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세상 가운데 두려움과 또 절망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낙심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위로가 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다해 서로를 위로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우리 청년들을 서로 사랑하여 서로 섬기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지 않고 다른 우상들의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 행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힘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돌보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서로를 동역자로 붙여주시고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또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함께 해주시고 주를 기뻐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솔리데오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